사사기에 나오는 8번째 사사, 바로 입다입니다. 사사 시대가 점점 깊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신앙도 같이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그 신앙도 같이 점점 깊어가면 좋은데 도리어 우상 숭배로 그 신앙은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세운 이 사사들도 동일하게 타락해 갔는데, 이 사사들은 정치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직위는 세습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이 스스로 왕이 되는 것, 스스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지만,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어긋나게 해버렸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70명의 아들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세겜에서 스스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 다음 사사인 야일도 30명의 아들이 있었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대신에 상시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사사들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 왕으로 그렇게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지도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최소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입다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지도자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창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창녀라고 하면 시선이 곱지 않은데, 율법에서는 창녀와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입다는 부정한 자식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어기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이복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집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돕당으로 가서 살았는데 거기에 건달패들이 몰려 들어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강도질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자 입다와 그 건달 패거리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줄 테니까 암몬을 무찔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달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온넬과 같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렉 에노시, 우리 건달패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렉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렉는 empty,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빈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비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비어 있고 어떠한 미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텅 비고 공허한 건달들을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하나님 7번이나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더군다나 그 지도자는 렉 에노시,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건달을 지도자로 세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암몬 족속을 물리치려고 그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는 암몬 족속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에게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게 영을 받은 입다는 이제 나가서 암몬 족속과 전쟁하면 돼요. 그때 입다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시고 심지어는 율법을 통해서 금지하신 것,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렉 에노시, 그 공허한 사람이 전쟁의 두려움에 앞서서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 뭐라도 이 전쟁을 이기게끔 해야 했으니까 그 초조함, 그것에 인해서 그가 인신제사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서원을 했던 겁니다. 지독하게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기도 대신에 인신제사라는 서원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 덕분에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게 하셔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준비하셨어요. 어쨌든 이기게 된 입다는 서원을 지켜야만 했고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그 무남 동료 딸을 번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실제로 번제 제물을 드렸을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으시는 그 서원과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있어요. 인신제사는 율법에서 금하지만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 몰렉신앙, 그것에 빠져있던 이들이기에 스스럼 없이 그것을 서원해 버렸던 거예요. 우리도 입다처럼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나의 헌신인 양, 나의 희생인 양,
나의 믿음의 고백인 양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갚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만 자신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우상, 몰렉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이 기복적인 신앙과 맞물려서 한국인만의 참 이 이상한 우상숭배적 행태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도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서원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서원 그 자체로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서원도 얼마든지 율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면 됩니다. 다만 그 서원을 잘못 사용해서 우상숭배로 만든 것이 나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금식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이에요. 그 자체로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우상숭배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신앙 없음, 믿음 없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사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3일만 금식해도 너무 배고파요.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시도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자식 새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서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저 올해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 추운데도 나갔고 길이 꽁꽁 얼어붙었는데도 나갔어요. 이렇게 더운 날에도 새벽 기도 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부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압박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도 요구하시도 않은 것을 우리는 잔뜩 했다고만 해요. 하나님,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담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하나님이 지쳤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께 짐이 되는 기도가 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그런 기도가 있대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그런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선 것은 신앙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극한 정성과 노력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했다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다거나 노력했다거나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이 정도 기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헌금 이만큼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500원 넣으면 상품이 나오는. 500원 넣었는데 왜 상품 안 주냐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에 따라서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이미 좋게요. 나가서 싸우면 돼요. 이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 조건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의 조건대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이미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릴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그래서 나의 희생을 바쳐야 하고 헌신을 바쳐야 하고 나의 것을 바쳐야만 무엇인가 나온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너무 착하죠.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아버지의 일을 잘합니다. 둘째 아들은 참 나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되돌아옵니다. 그러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뾰루퉁한 얼굴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속을 상하게도 하지 않았는데 나한테는 잔치도 열어주지도 않고 소도 잡아주지도 않고 나한테는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충분히 내려주셨고 이미 하나님 사랑에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포기했는데 이만큼은 주셔야죠.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닌가 싶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은 단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단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면 그것 자체로 충분하고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이 끝까지 가야 할 텐데 때로는 하나님, 제가 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좀 이 가시적인 것, 좀 가시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빨리 성장하고 빨리 이 미자립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종종 들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새신자가 몰려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목회를 하나?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도리어 그런 교회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본 적이 종종 있어요. 반대로 저렇게 정직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끝까지 참
어렵게 하시는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차적인 것을 쫓기보다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그것 자체, 그런 교회 자체가 목표로 하고 그것이면 족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해요. 뭐라도 내가 좀 희생할 테니까 조건부로 달라는 그 신앙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형태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너희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이미 줬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 우리가 포기하는 무엇, 어떤 것, 가치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쫓는 이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그런 선택, 또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